이 시간은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1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사사기의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또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전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고 그 견고한 성읍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중심부에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남방의 여러 왕들을 치고 또 북방의 연합 군대와 맞서 싸우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고 승리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겨진 족속들이 있었고 또 전쟁들이 계속되어지는 와중에 이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사사기의 역사는 그가 떠나버린 터전 위에서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도 바로 그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쓰시던 그 사람들, 어느 시대 가운데 어느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을 맡겨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였던 거지요.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사람은 사라지고 또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다.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끼리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바로 사랑하던 그 사람, 내가 쫓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기대하였던 그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고 그래서 또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일들을 맡기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여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바로 이 새로워진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느냐. 사사기 1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변화된 시대 가운데 또 지도자가 이 세상을 떠나가고 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들이 행할 길을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시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를 따라서 행하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바로 간구하고 또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남겨진 족속들과 누가 앞장서서 싸우고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변화의 시대 가운데 이 위기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아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 구조도 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도 바뀌어지고 교육하고 또 사람들이 머물러 행하는 그 문화의 양상도 바뀌어질 것이다. 신앙의 양상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위대한 종이 있어서 또 그렇게 탁월한 그 지도자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전하여 주고 나를 따르라 앞장서 가면 그를 쫓아가겠는데, 권위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더욱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더욱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이르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할 방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사용할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지파 그리고 족속들, 그 무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데 유다 족속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사용하실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남겨진 족속들과 싸우게 하였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새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였느냐? 그 앞에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되어져 있었고 또 모든 싸움과 행진 가운데에서 앞장서서 행하던 지파가 아니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광야길을 행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행진할 때 가장 앞장서서 그 길을 행하였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광야길을 행할 때에도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선봉에 서서 그 싸움을 싸웠던 이들이 유다 지파였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모두가 올라가기를 꺼려하던 난공불락의 산지 헤브론을 앞에 놓고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서 멈칫거릴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일어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유다 지파가 그 갈렙의 가문이 앞장서서 올라가면서 모두가 그렇게 꺼리하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 다윗의 그 영지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앞장서서 행하던 사람들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던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새로운 시대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가문이 바로 이 유다의 가문이 아닙니까? 다른 지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방 족속에게 흡수되어지고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되어졌지만 유다 지파는 불사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요시야와 히스기야, 이사야와 다니엘 이런 위대한 종들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혈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유다는 저들을 삼키는 사자라라고 하였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홀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자와 같이 용맹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장서 가던 사람들, 그 앞에서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새 일들을 이루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사사들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바로 첫 번째 사사가 유다 지파였고, 또 갈렙의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싸움을 싸우기 전에 시므온 지파에게 바로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고 그들이 용맹하다고 하여서 자기들만 싸웠던 것이 아니라 동력자를 구하여서 함께할 지파들을 그렇게 구하여서 도움을 요청하여서 같이 올라갔다. 여기에 승리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되 내 열심만으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들을 구하고 동력자들을 세워서 함께하여서 올라갈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던 거죠. 올라가서 싸우는데 그 땅에서 가장 강한 적과 싸웠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와 만나서 그들과 싸우고, 그리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그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남겨진 땅을 그들이 그렇게 차지하기 위하여서 앞장서서 올라갔는데,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음을 기록합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옛적에 70명의 왕들과 싸워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게 하였더니 내가 이제 그 일을 당하게 되었다.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장 강한 것을 바로 그렇게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이것을 잘라버리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힘있게 걷고 또 행하기가 쉽지 않다.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무엇을 잡을 수는 있어도 힘있게 움켜잡고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를 잡아서 힘을 쓰는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장수였고 용맹 있는 장수와 싸워서 그를 꺾어버릴 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유다 지파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어둡게 시작하고 또 그 속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위대한 종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여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앞장서서 올라갔고 동력자들과 함께하여서 행할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견고하고 강력한 적을 쳐서 무찌르고 이길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뒤에서 남들이 이루어 놓고 행하였던 그 일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고 선봉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견고한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요 또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